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의사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순절 세 번째 날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뜻,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옮기는 그 결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7일 금요일 우리 요한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함께 귀를 기울이길 원하고 또 주신 말씀을 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남기는 그 적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떠한 사건을 만나곤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자,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믿는 택자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처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표적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단순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지만 그 기적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린 이것을 계속해서 묻기도 합니다. 너무나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속이 시련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죠. 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내가 내 인생에 허락되어지는 이 진실, 이게 그렇게 알고 싶으니까 정확히 그 뜻을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쌓일 것이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쫓아라. 군더더기 없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자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이 있었죠.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과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만남, 나의 궁금했던 인생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정확하게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는가라는 거죠. 자, 몰랐을 때는 상관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알게 된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자체가 근심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몰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람에 이 부자 청년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말씀에 여러분들과 큐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분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앞으로 내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때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질문 왜 안 던져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뜻이 진짜 이 상대방과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때 진짜 헤어질 자신과 용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회사를 갖거나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 벌어야 되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름만 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에 만약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때 과연 나는 포기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 아는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모르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다 그것이 아니라 알면 순종이 가능하겠고, 정말로 알면 정말로 내가 포기하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할 용기와 결단이 내게 주어져 있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든 내 양심을 통해서든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버텨내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 자, 그 이유를 오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과 독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하고 예수님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통령과 독대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언제 대통령하고 여러분 독대하는 시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그분과 독대하는 시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진짜 이 만남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도대체 진리가 뭐냐?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이 질문, 바로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을 빌라도가 들어요. 정말로 이 질문의 답을 빌라도가 듣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답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었는데도 빌라도가 그 질문의 해답대로 따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턱까지는 올라갔는데 거기서 좌절되고 말아버립니다. 구원을 얻지 못해요. 알지 못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못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따르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 아시죠? 먼저 번제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그 동물, 그 제사를 통해 드리는 그 동물의 이 몸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분리시키고 내장을 완전히 끄집어낸 다음에 뼈가 안 보일 정도까지 계속해서 불로 태워서 그 전체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았다라고 한다면, 자,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행할 그 용기와 결단이 아브라함 너에게 있느냐, 이걸 보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왜 빌라도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정답을 따르지 못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요리조리 돌려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반역을 저질러서 십자가를 질 만큼 그런 반역과 형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이미 빌라도는 그걸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난 군중들과 함께 니고시에이션도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좀 놓아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성난 군중들의 폭동은 점점 더 세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빌라도는 이런 군중들의 마음을 조절하려고 애를 씁니다. 타협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이 되지 않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의 요구는 점점점 거세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빌라도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죄가 없는 예수를 결국 이 사람들의 군중의 폭동 때문에 이 예수를 내어줌으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언도를 내리는 것 자체가 빌라도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역사적인 하나의 이 로마의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건데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신을 굉장히 많이 믿었잖아요. 여러 신을.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미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어떠한 신 중에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믿고 있는 신인데 그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처형하고 그 신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내버려 두게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그 신으로 하여금 엄청난 심판과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미신이 로마 사람들의 내면에는 완전히 깔려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이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이 사람이 혹시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느낌이 빌라도에게는 팍 다가온 겁니다. 다가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꿈을 꿨던 아내가 빌라도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보 이 사람을 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분명히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볼 때도 무죄였고 그리고 예수님과 독대하며 대화할 때도 보니까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온 거와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빌라도에게는 팍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빌라도의 중심을 누가 간파하냐면 대제사장들이 간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의식을 단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겉모습은 갖고 있지만 철저하게 정치적 행보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이 지금 현재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를 어떻게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라를 황제로 모시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은 결국 당신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 소식을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가서 다 일르겠습니다. 다 이 사실을 가이사에게 다 토로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정치적 인생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역자를 놓아주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원도를 내리겠습니까? 이게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과 만남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들었어요. 구원의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왜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주고 놓아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지만 갑자기 빌라도가 결국은 자 13절에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놓으면 이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도르간들 바로 그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혀 놓으면서 드디어 사형의 언도를 내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빌라도가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끝까지 처음에는 못 따랐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그 위험성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풀어주고 싶지만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경험하게 될 그 엄청난 이 힘듦과 어려움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의 말씀의 해답을 순종으로 이어나가는 결단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질문에 답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정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해 주실 때에 그 해답을 듣고 내가 그 해답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결단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해답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이삭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순종하면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순종하면 병이 치료되지 않을 것 같은 내 피부병이 그 요단강에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나만 장군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정답,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았으면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비록 그 순종과 결단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 내게 위험한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별했다면 하나님, 옮기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순종의 열매가 오늘도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